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의 26번째 성경인 이 에스겔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오늘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받던 시기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1절을 보면은 30째 해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2절을 보니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 되는 해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인가? 여러분,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때는 바벨론이 유다를 2차로 침공한 주전 597년경이었고 이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사로잡혀온 많은 사람들 중에 그 한 명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에요. 그때 사로잡혀 올 때 에스겔의 나이가 25세였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5년 뒤, 그러니까 오늘 1절에서 말하는 30째 해라는 것은 에스겔의 나이를 의미합니다. 에스겔의 나이가 30살이 되었을 때 25세에 포로로 잡혀왔고 5년이 지난 그의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 있던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선지자로 사역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부름을 받던 이 시기에 유다는 일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살아가고 있었고 일부 유다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에 또 포로로 잡혀와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굉장한 혼란의 시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혼란의 시기 속에 하나님이 두 사람의 선지자를 부르시는데 그 두 사람, 대표적인 두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와 에스겔이에요. 예레미야는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구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었다면, 이제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자들 중에 있었던 바벨론 땅에서 에스겔은 그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바로 심판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혼란의 시기 속에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의 의문이 있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열방 중에 택하여서 언약을 맺은 이 언약 백성 유다가 과연 이방 민족의 손에 의해 멸망당할 수 있는가?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과연 이방 민족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이 유다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의문은 유다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학으로부터 나온 질문입니다. 하나는 잘못된 언약 신학, 하나는 잘못된 성전 신학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언약 신학이 뭐냐면, 유다는 하나님이 열방 중에서 택한 민족이다. 그래서 언약을 맺어서 자기 백성 삼은 언약 백성이니까 유다는 절대 안 망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다의 백인데 어떻게 유다가 망할 수 있는가라는 잘못된 언약에 대한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이제 선포했죠.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에 대해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지킬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들어서 너희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유다 공동체에게 전했고, 그러나 또 동시에 뭘 전했냐면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에만 있는 게 아니라 회복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새 언약 안에서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그 표가 뭔가? 역사적으로 70년 뒤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사 새 언약 안에서 70년 뒤에 너희가 돌아올 거다. 유다 땅으로 다시 회복되어 돌아올 거다. 하나님이 세운 고레스 왕을 통해 너희가 다시 돌아올 거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것은 장차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참 사역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을 보내어 주심을 통해 너희의 굳은 마음을 할례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너희 마음을 잘라내고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너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줌으로 너희가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참 언약 백성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다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성전 신학이 있어요. 말했듯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니까 절대 안 무너진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이 버젓이 계신데 누가 성전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 라는 이 잘못된 성전 신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한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 할지라도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얼마든지 떠날 수 있다. 얼마든지 성전은 무너질 수 있다. 하나님이 성전을 지킬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을 온갖 우상 숭배 현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헛된 예배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떠난다. 그리고 성전은 무너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이 무너지는 것에 있지 않고 세우는 것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70년 뒤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성전이 다시 재건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궁극적인 성취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너희를 성전 삼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환상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는 환상으로 마치는 그런 문학적인 큰 틀로 에스겔서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에스겔서의 구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는 총 몇 장입니까? 우리 잠도 깰 겸 총 몇 장일까요? 48장이죠. 예, 48장. 예, 대선지서니까 굉장히 깁니다. 예, 48장인데 에스겔서는 세 부분으로 정확하게 떨어져요. 다른 선지서들에 비해서 구조가 아주 명확하게 떨어집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24장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 유다가 멸망할 때 기뻐했던 나라들, 유다 그 고소하다, 유다 멸망하는 거 보니까 우리 고소하다, 유다 멸망을 기뻐했던 그 주변 모든 나라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33장에서 48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예요. 근데 여러분, 에스겔서가 굉장히 독특한 이제 선지서인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환상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다른 선지자들보다 환상을 많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상징성을 가진 아주 기이한 행동들을 통해 말씀을 전하게 하는 점에서 에스겔서가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안에 4번의 환상이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4가지의 환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1장에서 3장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환상,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 두 번째는 8장부터 17장까지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 숭배로 만연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떠나가는 환상.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환상이죠.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 그리고 네 번째 환상은 40장에서 48장을 보면 회복된 성전 안으로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환상이, 이 4번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에스겔서는 여러 가지 기이한 행동들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행동들이 여러분 심상치가 않아요. 3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집에 자기 몸을 스스로 결박하고 집에 감금시키라고 합니다. 자기 몸을 스스로 집에 감금시키고 그의 혀가 입천장에 붙은 채 아무 말 없이 침묵한 상태로, 감금된 상태로 그냥 집에 머물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서 5장을 보면은 토판을 하나 가져다가 그 위에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을 이제 모형으로 만들라라고 하시고, 또 말을 하지 않는 채 390일은 왼쪽으로 누워있게 하시고, 또 말을 하지 않은 채 40일은 오른쪽으로 누워있게 하시는 등, 그리고 음식은 또 인분에다가 구워 먹게, 음식은 인분에다가 구워 먹도록 또 그런 일을 시키시고, 또 머리털을 깎아서 3등분하게 하시고, 12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또 에스겔에게 포로의 행장을 메고 예루살렘 성벽을 뚫는 행동을 막 하게 하세요. 그리고 24장을 보면은 에스겔의 아내가 갑작스럽게 죽습니다. 갑작스럽게 죽게 되는데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슬퍼하지 마라, 겉으로 표현하지 마라, 슬퍼도 겉으로 울지 마라, 속으로 탄식해라 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외에도 또 있어요. 이와 같이 아주 기이한 행동들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시킴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냐면, 유다의 멸망이 이와 같을 거다, 유다의 포로됨이 이와 같을 거다라는 것을 에스겔의 행동을 통해, 말보다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사실 말보다는 행동으로 이 메시지를 더 많이 전했던 선지자라는 점에서 에스겔서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리가 이 한 시간에 이 모든 걸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저는 이 에스겔이 본 4가지 환상을 좀 중심으로 에스겔서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가는 것, 성전에서 떠나고 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을 통해 참 성전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간략하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환상은 이제 1장에서 3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환상이에요. 에스겔이 본 환상.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고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 받을 때 항상 먼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환상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되심에 대한 환상을 항상 먼저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서고 넘어지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여러분 넘어지고 서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아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바르게 세울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교회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는 알고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내가 알고 싶은 대로 알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 그래서 내가 믿는 선에서만 부분적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믿음과 신앙을
결코 바르게 세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코 바르게 세울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혔을 때 왜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녔던 그들의 제자들이 왜 다 도망갑니까? 예수님을 몰라서요? 예수님을 안 믿어서요? 알았죠,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었죠. 그런데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었습니까? 그때만 해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었습니까? 자기가 알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알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들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 그들이 믿고 있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큰 능력과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분은 능력이 있구나. 큰 능력과 기적으로 로마를 지금 정복하여서,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지금 유다가 있는데 이 로마를 정복하고 다시 옛 다윗 왕국을 회복하여서 예수님이 왕으로 다윗 왕국에 앉을 때 자기들은 어디에 앉겠다는 겁니까? 자기들은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예수님 옆에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좌의정, 예수님 백으로 우리도 한 자리 하겠다라고 전부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잡힙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그리고 십자가로 나아가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아닌가 보다,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 아닌데 하고 이들은 다 도망갑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중에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죠. 나중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 오늘 원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성령께서 그들 안에 생각을 나게 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이거였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하나님이신 그분은 이런 분이었다라는 걸 성령을 통해 그들이 깨닫고 나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죠. 자기들이 알고 싶은 대로 믿을 때랑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믿을 때랑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을 통해 그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나서부터는 그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주를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과 생명을 다해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는지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지에 따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서고 넘어짐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 대부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다 똑같아요.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이 거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거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랬잖아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잡아 죽이고 교회를 혼란을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스겔이 본 하나님, 성경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너무 방대하지만 그러나 에스겔 1장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보면은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본 환상에 본 그 하나님을 계략적으로 좀 그림을 그려본다면, 하나님의 보좌가 폭풍과 번개와 큰 구름에 둘러싸인 채 임하는데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 그 하나의 얼굴은 사람이고 그 하나의 얼굴은 사자이고 그 하나의 얼굴은 소이고 그 하나의 얼굴은 독수리, 이 네 생물,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들고 있어요. 그 네 생물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네 생물에는 날개가 달려서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고 바퀴가 달려서 어디든지 또 이동할 수 있는 형체의 그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들고 위엄과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날개가 있고 바퀴가 있는 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에스겔이 본 그 하나님의 환상이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를 여러분 보시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어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어구가 뭐냐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요 표현이 에스겔서 안에 한 60회 이상, 요 표현만 60회 이상 에스겔서 안에 나옵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관자, 통치자이심을 그들이 알리라 라는 그 의미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만유의 주관자로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 어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소홀할 수 있고, 어찌 하나님보다 이 세상 것들을 더 앞세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내가 순종할 만한 것은 순종하고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것은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선에서 순종한다면, 이 세상 것들로 인해서 예배가 2순위로 밀려난다면, 하나님보다 이 세상 것들을 우리가 더 앞세워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우리가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딱 그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만큼, 아는 만큼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요. 내가 알고 믿는 만큼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형태를 보면 내가 아는 하나님의 수준을 압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이 정도이면 이 정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못합니다. 절대 더 못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관자가 맞으시면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고, 그분께 전적으로 우리의 전심을 들여서 예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사야 선지자가 본 그 하나님을 우리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음의 눈을 열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사실상 신앙생활 못해요. 사실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은혜, 성경이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환상을 보면 8장에서 11장에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 숭배가 만연한 결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가는 환상입니다. 우리 에스겔 10장 18절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니라 라고 말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떠나갑니까? 거룩해야 될 성전이 우상으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에스겔 8장 6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로 내 성소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라는 겁니다. 그들이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을 행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가증한 일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에스겔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성전 안에서 뭘 했을까요? 에스겔서 8장을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충격입니다. 정말 충격이에요. 분명 성전은,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곳인데,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성전 안에 뭘 다 가지고 들어왔습니까? 이방 우상 신상들을 성전 안으로 다 가지고 들어왔어요. 성전 벽에다가도 온통 우상들의 벽화를 그려놓고, 제사장으로부터 장로들, 여인들까지 온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등지는 환상을 봅니다. 제사장으로부터 온 백성이 성전을 등집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성전을 다 등져요. 하나님을 등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상을 향해서 전부 애곡합니다. 우상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에스겔 8장에서 에스겔이 본 바로 그 우상 숭배로 만연한 성전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성전이 거룩하지 못하니까, 성전이 온갖 우상으로 더럽혀졌으니 당연히 하나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버린 게 아니라 유다가 하나님을 등진 것이고, 유다가 하나님을 성전에서 내몰아내고 성전에 우상들로 가득 채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유다만의 모습일까요? 안타깝게도 이 일은 오늘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오늘날 성전은 이 건물이라기보다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신자 우리 자신이 이제 성전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전된 우리 안에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세상 것들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앞세우며 살아간다면 우리도 성전된 우리 자신을 우상으로 더럽히고 있는 것과 똑같고, 우리도 우리 안에 머무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몰아내고 있는 것과 같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몰아내고 우리 안에 뭘로 가득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우상들로, 온통 세상 것들로 우리 안에 가득가득 우리의 마음의 벽에다가 우상 벽화를 그리고 우리 성전된 우리 마음의 벽에다가 온통 우상으로 채우고 있는 것과 여러분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앞세워 살아감으로 성전된 우리 자신을 더럽힌다면 우리 안에 머물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여러분 떠나십니다. 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게 떠난다고요?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듯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도 얼마든지 떠나갑니다. 여기에 우리는 여러분 두려워 떨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은 물론이고 왜 오늘 우리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앞세워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전부 자기 이익 때문입니다. 에스겔 33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여기 보세요. 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모입니다. 안 모이는 게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이 성전에 모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내게 나오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겉으로 볼 때 내 백성처럼,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의 백성 같아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 듣긴 듣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 입으로는 아멘하고 사랑을 나타내는데 마음으로는 뭘 따라간다고요? 자기 이익을 따라간다. 예배당 나오고 주일날 꼬박꼬박 주일 성수하고 설교 말씀 꼬박꼬박 듣는데 그런데 실질적인 삶에서는 들은 대로 행하지 않는다. 뭐를 따라? 자기 이익을 따라 행한다. 모든 것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자기 이익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해도 자기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선에서만 순종하는 거예요. 이익이 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도 뭐 때문에 믿는 거라는 거죠? 자기 이익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자기 이익이 되는 한에서 믿는 거지, 내 이익이 안 되면은
하나님 말씀도 내게는 상관없는 거예요. 내 이익이 되든 안 되든 여러분 상관없이 그 하나님은, 에스겔이 본 환상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유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모든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의 환상을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나의 이익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유다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 뒤틀려 있으니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이익이 되면은 순종하고 이익이 안 되면 하나님 말씀도 얼마든지 등져버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대충주의 신앙, 대충주의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의 문제도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순종합니까? 들은 말씀대로 여러분 따라가려고 몸부림칩니까? 여러분, 우리도 사실 내 이익에 손해가 된다 그러면 말씀대로 안 하죠.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말씀대로 안 하죠. 내 필요가 채워져야 말씀도 말씀이고, 내 필요가 안 채워지면은 말씀이 아니라 얼마든지 세상 것을 쫓아가는 게 어쩌면 우리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사실 우리 신앙생활이 왜 계속 메말라 가는가?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바로 내 이익을 따라 내가 이익이 되는 선에서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 안에서 나갔기 때문에, 떠났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메마르고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 그렇게 대충대충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게 확실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머무는 신자,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있는 성도들, 절대 여러분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걸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혔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았던 다윗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엘리야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사야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에스겔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보니까 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다 죽기 살기로 주를 위해 살았더라고요. 내 이익이 되면 믿고 이익이 안 되면 안 믿고 그렇게 살아간 신자들이 한 명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제대로 머물고 있으면 우리는 여러분 사실상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난 거예요. 떠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자에게 소망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늘 소망을 주시죠.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남으로 우리가 메말라 가고 있다, 신앙이 메말라 가고 있다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세 번째 환상인 마른 뼈 환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우리 에스겔서 37장 4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여러분, 죽어 있는 이 마른 뼈, 생기가 없는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임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생기, 즉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1차적으로 죽은 영혼이,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지어지는, 새롭게 살아나는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지만, 2차적으로는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만이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생기가 있는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는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환상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매 순간 생기가 돌아야 되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이익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선에서만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순간 말씀과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머무는 거예요. 계속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환상을 보면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된 성전 안으로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다시 들어옵니다. 우리 에스겔서 43장 4절과 5절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정리하자면 이 에스겔서의 핵심 메시지는 성전이 성전되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우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풍성히 머물러야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거저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말씀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그는 여러분 마른 뼈처럼 돼요. 그의 신앙생활은 마른 뼈처럼 됩니다. 죽은 신앙과 같이 비참해진다라는 것을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다 백성들이 가졌던 잘못된 신학이 있었다라고 했죠. 잘못된 언약 신학과 잘못된 성전 신학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 안에도 잘못된 구원 신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구원은 영원하니까 비록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비록 내가 말씀대로 온전히 못 살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막 헷갈립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목사님이 이렇게 물을 때는 아니기 때문에 묻는 건데, 뭐가 틀린 거지? 한 번 구원받은 건 영원하다고 하지 않았나? 믿는 자의 구원은 취소된다, 취소 안 된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내가 비록 말씀대로 못 살아도 내 구원은 영원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왜 틀렸다는 얘기지? 여러분, 교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구원은 교리적으로 볼 때 영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이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택하심의 은혜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볼 때. 그런데 그 사람이 받은 구원이 진짜 구원이라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그 사람 입에서는 그 말이 못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 못 살아도 내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이 논리를 가지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에서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거나 자기를 변호하는데 이용해 먹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자신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이 논리를 대입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합리화한다면 그 사람이 받은 구원은 처음부터 거짓된 구원일 가능성이 커요. 자기는 구원받았다 생각하는데 구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왜냐하면 삶의 열매로 그 사람의 진짜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열매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열매가 그렇다라면 그 사람이 받은 구원은 가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구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구원을 받은 신자는 절대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으니까, 내가 받은 한 번 구원받는 건 영원하니까
앞으로 내가 말씀대로 조금 못 살아도 괜찮다라는 논리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대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구원이 임한 신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진짜 열매가 뭐냐면요, 로마서 6장 2절을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말하듯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보인다면, 내 안에 조금이라도 하나님보다 내가 돈을 더 붙잡고자 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내 안에 조금이라도 내가 자식들을 더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면, 내 안에 조금이라도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앞세워 살아가고 있는 게 보이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마땅한 열매와 반응은 뭐냐면 그럴 수 없느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또다시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느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이 나로 하여금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해도 된다는 것에 절대 그것의 핑계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을 것이고 날마다 다시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거룩을 향해 살아갈 것이다. 가 여러분, 참된 구원을 받은 신자의 마땅한 삶의 열매요 반응입니다. 근데 여러분, 소위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자기에게 있는 죄를 보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을 보면서 내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 하는 거 어쩔 수 없지, 말씀대로 이 세상에 말씀대로 100%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지,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다. 맞아요? 아니에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자체가 안 틀린 말 같아 보여도 이렇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걸 이것 가지고 이용해 먹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구원은 거짓 구원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인가 거짓인가를 무엇으로 분간할 수 있는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에 민감한가, 이걸로 분간이 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에 민감한가? 그러니까 참된 구원을 받은 신자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조금이라도 사라진 것 같은 상황을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안에 머무는 것만이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인 것을 그 사람은 맛보았기 때문이고, 이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그 사람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걸 경험하지 않았다, 그럼 구원받지 못한 것과 거의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안에 머물고자 그 사람은 더 말씀과 더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자 거룩한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연약함으로 인해 죄를 지었을 때 그때 또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죄성이 있으니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통회함으로 회개하고 다시 떠나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내 안에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갈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바른 구원받은 신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엄청난 죄를 짓고 나서 자기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다 떠났습니다. 그 다윗이 1년 가까이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1년 가까이 무덤덤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자기 안에서 다 떠난 채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다윗이 1년 동안 했습니다. 참다 못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셨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을 들은 다윗이 깨닫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없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걸 깨닫고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이 견딜 수 없었던 건 무엇이냐면 그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심판은 다윗은 그거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어요.
하나님, 죄에 대한 결과는 심판이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심판 달게 받겠는데, 근데 하나님, 하나 제가 견딜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라는 것,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났다는 것, 하나님 깨닫고 보니까 이거 나 못 견디겠습니다. 이거 회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51편 11절 12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죄 때문에 자기 안에 사라진 게 뭐냐면 주님이 떠난 거예요. 주의 성령이 떠난 겁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예배 드리는 게 전부 형식적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안 드려요. 다윗은 형식적으로 해야 되니까 예배하고, 해야 되니까 헌금하고, 해야 되니까 남들 눈치도 있으니까 어쨌든 주일날 또 나오고,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또 안 나가면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뭐 얘기가 들릴 거니까 또 나오고, 기쁨으로 신앙생활 안 합니다. 즐거움으로 신앙생활 안 합니다.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없어요. 왜? 죄 때문에 다윗은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주의 임재와 영광이 그 성전 안에서 떠났습니다. 성전된 다윗 안에서 떠났습니다. 왜? 다윗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 깨닫고 다윗은 회개할 때 다시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다시 돌아오십시오. 다시 돌아오십시오. 이거 못 견디겠습니다. 다시 내 안에 주의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의 믿음과 구원이 여러분 진짜입니다. 참된 믿음이고 참된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서는 안 돼요. 성경이 말한 대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옳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우리가 이상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 뒤틀려서 성경에서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내가 뒤틀렸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죄로 뒤틀렸구나. 그러고 성경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다 옳아요. 무슨 말씀이든지 아무리 우리 이성으로 이해 안 돼도 그분의 말씀은 전적으로 100%다 옳아요. 이해가 안 되고 뭔가 이상하다 느낌이 드는 건 내가 이상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죄로 뒤틀려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뻐요. 그럴 때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주일날 나오는 게 기뻐요. 주일날 막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가는 막 그 사람처럼 그렇게 안 나오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히 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알곡교회 안에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걸 다 잃어가고 있습니다. 다 잃어가고 있습니다. 제 안에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